맡기는 신앙,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또 내가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부터 마치 물이 수도 배관을 통하여 우리 집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여정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타락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시는 여호와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여러분들 이 강원도는 이제 퍼대기라고 해요. 퍼대기. 이 퍼대기로 주로 이제 어머니가 우리를 업어 키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 등에 있는 아기가 내가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걱정하는 거 봤어요?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의 삶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얻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너무나 성경적인 겁니다. 그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때처럼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용돈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아직 결정을 못 하셨군요. 천국까지 어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이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그걸 섭리라고 해요. 어떤 계획 속에 진행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인생을 맡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여호와께 인생을 맡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삶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삶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우리는 마음의 경영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을 나로 착각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모두 자신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를 기억하시죠?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의자가 있어요. 의자 인생의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알잖아, 그죠? 아주 불신앙적인 노래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방 가서도 그 노래 부르면 안 돼. 하나님한테 벼락 맞는다고. 그래서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보통 자연인의 삶이에요.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났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을 오늘도 나오지만 여호와께
맡기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가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태도는 역사를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태도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그죠?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대구에서도 그 어떤 분이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참 무고한 7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제가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이크를 어떻게 쓰느냐는 누군가 이걸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마이크는 누구 마음대로 쓰임 받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버려진 돌도 하나님은 모퉁이돌이 되게 하신다 이거죠.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도는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이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그냥 머릿결 휘날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한 5분 정도 1분도 좋아요. 주님, 오늘 제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길 바라요. 아멘. 그 짧은 시간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잠을 자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물론 어떤 분들은 머리를 대자마자 잠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머리 대기 전에 잠깐 앉아서라도 마무리 기도를 하시란 말이야. 그러셔야 돼. 맨날 그거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여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머리를 베게 되면 바로 골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의 사이클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자, 둘째 볼까요? 여호와께 인생을 맡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데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홀에서 연합속회와 심야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속해 인도자이기 때문에 출석 체크가 돼서 불편한 마음으로 와 계신 분도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때를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고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신의 영역에까지 오르려고 한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런 일이었죠. 오늘도 이 땅에 뭐 한동안 기억나십니까?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벌써 이름이 기분 나쁘잖아. 게놈. 참 이름도 그래. 뭐 이제 유전자가 다 해석이 돼서 뭐 그 누구요? 황보요. 그 사기쳐가지고 말이죠. 그 막 우리 다 쏘갔잖아 막. 여러분 뭐 엄청날 것 같지만은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역대하는 유다 민족에 대한 히스토리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하는 하여간 유다 민족에 대한 집중적인 역사인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아사왕 같은 경우도 참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병들어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겸손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인생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두고요.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뭐 권사집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예수 부인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이 결론이 났는지 여러분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늘 살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부르세요. 자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우리 가정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꾸 아버지를 부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길 때 오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계획에 있질 않아요. 내가 어떤 막 계획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온전히 자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자 여기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갖다 그냥 딱 맡겨버리라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따릅니다. 기도는 영적인 마스터키입니다. 제가 그 목양실 보니까 그 뭐 요만한 게 있어. 막대기가 있더라고. 난 뭔가 했지. 그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얘를 누르고 이렇게 저 별표 누르면 띠리릭 하면서 주인님 들어오십시오 이러잖아. 근데 이게 막대기가 이게 있는데 이거 갖다 대면 그냥 열려.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번호 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마스터 키를 쓰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 막대기가?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갖다 대면 그냥 열린다니까.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보겠어요. 여호와께 인생을 맡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인생을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인생을 뭐 해야 된다? 맡게 된다. 맡게 된다. 이 어린애도 말이죠. 사랑받는 아이는요, 엄마 품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질이 들어온 애들은 막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뽑아서 던져버려야 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막 이 퍼대기로 이렇게 하는데도 막 저는 겸손하게 붙어 있어서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자,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에게로 쏠렸던 시선이 타인과 세상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픈 이가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운전하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여보 저기 좀 봐 이러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앞을 보면 운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주 여유를 보면 우와 저 구름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자동차의 버튼만 누르면 사람이 뿅 튀어나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누가 운전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운전은 누가 하시고?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어? 주변 경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보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렴.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는 나에게 다 맡겨버리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늘 바라보았던 사람, 오늘 목사님 저 하늘 바라봤어요. 손 들어봐요. 하루 살면서 하늘 바라본 사람, 하늘도 안 바라봤구나. 여유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운전해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주변 경관도 보고 저 계란도 시켜서 먹고 기차에서 계란 이건 파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런 여유를 가지고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며 기뻐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삶을 추구하기에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영권의 복, 물권의 복, 인권의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건강을 쓸 줄 알고, 또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쓸 줄 알고, 또 영권의 복을 받았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담임 목사하고 같이 신방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숨기지 마세요. 목양실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에게 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요,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저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를 저의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은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두려워 떨면서 몰래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에게 이실직고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자 이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담대한 믿음 가운데 문제, 염려, 고민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이겠어요? 자,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요? 살밤낮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며 사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결정하고 이뤄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귀에 속으면 안 돼요. 내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짧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지가 안 열릴 때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 여정을 이렇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면 앉아 있어야 될 땐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되는 거예요.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막 그냥 모든 걸 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내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가면은 벌써 계획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어느 휴게소에 도착해서 오뎅 2개 반 먹고 뭐 김밥 한 줄 먹고, 그다음 몇 시에 어디 도착해서 어느 숙소에 몇 시에 들어가서 10분 쉬어가지고 이런 아내하고 여행하면 여행 잡치는 거야. 여행은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 거 다 맡겨버리고, 아까 3가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대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은 뭔 얘기냐? 아,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냥 기도하시면 돼. 이름 불러가면서. 아멘. 주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 가야 돼요? 네, 대답은 잘하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하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려고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막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가면 안 돼요. 금방 이득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과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이렇게 만난 것도, 저는 사실 대학 다니면서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봤어요. 참 바보지 뭐야, 세상에. 대학 생활하면서 연애도 안 해보고. 그 처음 만나가지고 선 봐가지고 결혼한 게 집사람이에요. 난 상당히 참 착한 남자. 한 번 선 보고 결혼한 집사람 10번 이상 봤다잖아. 아, 그것도 또 자랑하더라고. 자기 뭐 장신대 출신도 만나고 뭐 총신대도 만나고. 근데 그 총신대 또 고려대학교를 나왔대. 그 중요한 건 결혼한 데가 중요한 거지 뭐야. 뭔 얘기를 하려면, 이 만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결국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먹이 아기는 어머니 등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심장 소리도 듣고 그냥 그래야 된다고. 저 어머니가 저를 늘 칭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어린 시절, 제가 아주 어릴 때였죠. 새벽 제단을 갈 때 참 주의 종이 될 사람을 벌써 알아봤나 봐. 저를 꼭 얻고 갔대요. 그 얻고 가면 이제 얻고 이렇게 퍼대기 두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장작불을 뗄 때니까 그 난로에다가 뗄 때니까 머리에 이렇게 나무를 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너는 그 어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에도 한 번도 보채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보챘더라면 내가 여기 없지.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종이가 제가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냥 찢죠. 근데 이 종이가요, 시멘트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거 못 찢습니다. 우리 인생은 찢어지는 인생이야.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순종이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따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불의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다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아멘?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행동 자체가 힘차요. 힘차. 사흘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그냥 건들건들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힘차게 살아. 힘차. 아멘. 어깨 펴셔야 됩니다. 어깨. 예.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봤더니 87세인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간 좀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 가운데 제가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분은요, 항상요, 이 앉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편대요. 밥 먹을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허리가 중심축이잖아요. 근데 이게 꾸부정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계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찬물로 샤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 질문 보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 있다?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네.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교만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 나타내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자, 우리 삶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삶의 적용 볼까요? 나 자신을 의지한 결과와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결과가 달랐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했던 결과, 또 하나님께 맡긴 이후의 결과가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